성경 말씀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민수기 21장 4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4절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네, 수요예배 3주 만에 이렇게 서게 됩니다. 성탄절 때문에,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로 인해서 수요예배 2주 쉬었죠. 그래서 3주 전에 우리가 20장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가데스에서 이제 불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해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화가 나서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이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인도해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그 지역 이름이 무리바, 하나님과 더불어서 다퉜다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불리게 됐습니다. 이 무리바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가고, 가나안 땅에서 이제 지금 가데스가 가나안 땅 저 남쪽에 있거든요. 이스라엘 지도 대충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가운데 요단강이 있고, 뭐 이렇게 위에 갈릴리 바다, 밑에 사해 바다가 있으면 여러분들 보기에는 이쪽이겠네요. 제가 볼 때는 이쪽인데, 이쪽에 가나안 땅이고 이쪽은 이제 요단 동편이 되는데, 이 남쪽 지역에 지금 가데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가데스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바로 올라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 동편으로, 이제 이 요단강이 있으면 이 동편으로 이렇게 옮겨 가게 하시는데, 이 가데스에서 요단 동편으로 바로 가면 이제 에돔 땅을 지나서 바로 가면 가깝게 갈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모세가 이제 그 가데스에서 편지를 에돔 왕에게 씁니다. 이런 저 하니까 우리로 하여금 요 에돔 땅을 갈로 지러 갈 수 있도록 해달라. 허락해 주면 우리가 양식도 거저 안 먹고 물도 거저 안 먹고 다 사서 먹겠고, 그냥 큰 길로만 이렇게 지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 에돔 왕이 허락하지 않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기 위해서 모은 백성들을 다 거느리고 와서 강하게 막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에돔과 이스라엘이 싸우기를 또한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신명기 말씀을 보면 이제 알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이 돌아가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는지, 아니면 이 에돔 왕이 허락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랬는지, 이 가데스에서 더 북쪽으로, 그러니까 이 에돔을 가로질러 가기 편한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을 하는데, 그 이동해 간 곳이 어디냐면 호르산이라는 곳입니다. 이 호르산으로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호르산 꼭대기에 아론과 엘르아사를 데리고 올라가서 아론이 입었던 그 대제사장의 의복을 벗겨서 아들인 엘르아살에게 입혀라. 그러면 아론이 그 호르산 꼭대기에서 죽을 거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대로 회중 앞에서 엘르아살과 더불어서 호르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모세가 아론의 그 대제사장 옷을 벗겨서 엘르아살에게 입혔더니 아론이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이제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걸 보면 아마 호르산 어딘가에 아론이 이렇게 묻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모세와 더불어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이끌어오던 아론이 죽었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으로서 큰 일을 감당했던 아론이 죽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이 죽은 것 때문에 이제 30일 동안 애국했다라고 성경은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론도 죽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애국하며 슬퍼하는 중에 또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 있던 이 가데스 주변에 살고 있던 이방인들 사이에 소문이 하나 돈 것 같아요. 어떤 소문이 들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다림 길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온다. 이 소문이 이제 돌았던 것이죠. 가데스에서 호르산까지 이렇게 올라오면 가나안 땅 쪽으로 더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이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저렇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까지 진격을 해오는데 아다림길이라는 곳을 통해서 올 거다라고 이제 소문이 돌았던 것이죠. 이 아다림길이라는 것은 해석하면 정탐꾼의 길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39년달에 이 가데스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냈는데 이 정탐꾼들이 이 길을 통해서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을 했었던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정탐꾼의 길, 아다림 길 이렇게 불렀는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로 이 가나안 땅에 올라온다라고 이제 소문을 듣고 이 가나안 땅의 남쪽에 살고 있던 비교적 남쪽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지명으로 부엘세바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가나안 땅 거의 남단에 있는 아브라함이 거기서 이제 맹세도 하고 했던 하나님을 단을 쌓았던 곳이 바로 이 부엘세바인데 부엘세바 바로 옆에 아랏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 아랏의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다림길을 통해서 올라오게 되면 제일 먼저 싸워야 되는 나라들 중에 자기 나라가 있기 때문에 앉아서 당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해서인지 역으로 이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공격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을 포로로 사로잡아 갔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당황스러운 일들이 연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는 모세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모세와 필적할 만한 정말 중요한 지도자였던 아론이 죽었고 그를 위해서 애곡하고 있는 아마 30일 이 기간쯤이었을 텐데 그때 가나안 땅 사람들이 이 아랏이라는 나라의 왕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로잡아가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정말 슬픔 중에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한편으로는 화가 났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민족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그 장례 기간에 우리를 공격해? 이러면서 이제 이거는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좀 분노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당황스럽고 충격적이고 슬픔의 마음과 이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기를 21장 2절에 보면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건 앞에서 하나님의 일단 주권,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하나님, 저 민족을, 우리를 공격한 저 사람들을 우리 손에 붙이시겠습멸 아니면 안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올라가서 저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다 멸할 것이고, 하나님이 안 돼라고 하시면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의 주권을 구하면서 또 이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민족을 우리 손에 붙이셔야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저 민족을 치게 해주십시오. 이런 의미로 이제 기도하는 것이기도 하시죠. 그리고 이 백성들이 특별히 우리라는 말을 안 쓰고 내가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마치 온 이스라엘 민족이 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의 마음으로 서로 하나가 돼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의 자세가 좀 필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충격적인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 모든 일을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을 할 때 한 마음으로 하나 돼서 그렇게 일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도 필요할 줄 믿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허락하셨어요. 가서 그 아랏이라는 나라를 쳐서 점령할 수 있도록, 진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읍에 올라가서 그 백성들을 진멸하고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고 이렇게 이름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호르마라는 것은 진멸하다, 봉헌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랏을 다 진멸하고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성을 진멸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런 이제 신앙의 고백이 있었을 줄 압니다. 얼마 전까지는 아론의 죽음 때문에 슬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많이 슬퍼했을 텐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슬픔을 기쁨으로 이제 바꿔주신 것이죠. 승리의 기쁨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격당하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당황스럽고 큰 충격을 받았을 텐데 이제 승리했기 때문에 이 믿음이 한층 더 고취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도 갖게 되고 이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분이라면 이대로 가나안 땅까지 쭉쭉 올라가도 되겠다라는 그 기대감도 가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습니다. 지금 이 아랏이라는 곳은 가나안 남단이지만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곳을 공격해서 점령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작은 성일지 모르지만 점령하도록 허락하셨으니까 이제 그 위쪽에 있는 가나안 땅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충분히 가질 수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직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모세를 이용해서 이제 요단 동쪽으로 이렇게 가게끔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직 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성경엔 침묵하지 않는데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모세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이유는 아직 출애굽 1세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그 사람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지금 이미 이 광야 생활을 39년 이상 한 상태이기 때문에 많지는 않겠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때문에도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방황하게 된다. 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했는데 하루를 1년으로 바꿔서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그렇게 이 광야에서 불신앙에 대한 그 징계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40년이 차지 않았기 때문에
39년만 지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우리가 혹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이렇게 높아져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요단 동편으로 이렇게 옮겨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 뒤에 성경 뒤에 내용을 보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신 계획을 따라서 이제 이 가나안 땅 남쪽에 있다가 이 요단 동편으로 이렇게 이제 옮겨가야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에돔 땅을 가로질러 가면 이렇게 지름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입장에서 표현해 드리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가데스 여기 남쪽에 있는데 에돔이 이 중간에 이렇게 가로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요단 동쪽은 이쪽인데 이렇게 가면 가깝잖아요. 그런데 에돔 왕이 이 가운데로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에돔을 우회해서 돌아서 가야 되는데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저 남쪽 홍해 근처까지 내려갔다가 이렇게 다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갔다 이렇게 V자 형식으로 크게 돌아서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로질러 가는 것에 비하면 한 두세 배 정도 지도상으로 보면 훨씬 더 먼 거리로 이렇게 돌아가야만 하는 길이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 사람들이 허락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이제 에돔 사람과 싸우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고 너희가 만약에 에돔 사람 길을 지나가게 되면 물도 사 마시고 음식도 다 사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말 싸울 생각이 없었는데 그런데 에돔 사람들이 허락 안 하고 막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에돔 사람과 싸우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 돌아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길까지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 광야길, 험난한 그 길을 걸어가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4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충분히 납득이 가는 상황이에요. 저 같아도. 조금 전에 분위기가 엄청 좋았어요. 이기게 하셨죠. 가나안 땅에 있는 아라시라는 나라를 쳐서 물리치고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쭉쭉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을 이렇게 찼었는데 하나님이 안 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야속하다. 분위기 좋은데 못하네. 막 성공을 목전에 두고 있었는데 한풀 꺾이는 그런 기분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에돔 땅을 지나서 가면 가까우니까 그렇게 하면 가볼만 한데 에돔 왕이 막으니까 하나님께서 에돔 사람과 싸우지 말아라. 그래서 이 멀리 광야라는 험한 길을 돌아서 이렇게 가야 되니까 길도 힘든데 여러 가지로 이제 원망과 야속함이 막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군대로서 싸움에서 이기기도 했던 믿음이 정말 충만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모든 좌절과 좌절의 연속 속에서 이제 마음이 상처를 입고 그 길 때문에 이제는 원망의 말이 이제 불신앙의 말로 막 표출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5절에 보면 어찌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렇게 이제 불평 원망을 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불평 원망 속에는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이 욕망이 막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처음 어찌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 말은 이 조상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 늘 하던 말입니다. 이 조상들, 이 아버지 세대, 광야에서 죽어나갔던 이 사람들도 똑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왜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서 이렇게 망하게 하느냐 이런 원망을 자주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 거의 2세대가 주를 이루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이 백성들도 가만 보면 이 아버지 세대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 출애굽 2세대가 더 의롭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믿음이 좋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안 되지만 너희 자녀를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위해서 그 여전히 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간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아무런 공로 없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처럼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천국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외면하는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 다음에 여기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있었습니다. 만나가 매일 아침 주어졌고 물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반석을 갈라서 물을 내어 그들에게 마시게 해주셨기 때문에 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먹을 것도 없다, 여기 물도 없다라고 불평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동경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먹게 되니까 이제까지 먹어왔던 이 만나는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음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가나안 땅의 음식 자기들이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거기서 아마 어렸을 때 봤을 수 있는 그 과일들과 그 열매들을 기억하면서 이 사람들이 그거를 먹었어야 되는데 저기 호르산까지 올라갔을 때 그대로 아랏을 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 먹게 되니까 이제는 이 만나를 보면서 이거는 먹을 것도 아니고 이거 우리에게 먹을 게 없다라고 이렇게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가 싫어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싫어한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로 싫어한다는 얘기냐면 미워한다라는 의미이고요. 또 조금 더 강하게 표현하면 가증스럽다 이런 표현이 의미가 담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싫어한다는 거에 어떻게 보면 최상급의 표현으로 이렇게 이 만나를 싫어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이 사람들의 아버지 세대는 우리에게 먹을 게 만나밖에 없네 라고 얘기했는데 이 자손 세대들은 이 아버지 세대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먹고 살라고 주신 그 음식을 가리켜서 우리는 이거 싫어, 이거는 정말 싫어 이렇게 이제 얘기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왜 애굽에서 구원해 냈느냐, 우리에겐 먹을 것이 없고 하나님 주시는 이 만나는 정말 싫어라고 말하는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구원도 멸시하는 거고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행하신 그신 능력과 구원의 은혜들을 다 이렇게 거부하는 불신앙적인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자신의 기대와 자신의 바람 이런 것이 성공 목전에서 딱 꺾였을 때 마치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믿음이 좋아 보였지만 그것을 다 버리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악과 같은 모습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어떤 죄악을 어떤 상황에서 죄를 조심해야 되냐면 성공 뒤에 따라오는 죄를 우리가 조심해야만 하는 것이죠. 성공 뒤에는 위험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공은 우리를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기도 하고 우쭐하게 만들기도 하고 마치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뤄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신감으로 가득 차고 흥분하게 만듭니다. 더욱이 어려움 뒤에 내가 성공했다 그러면 더더욱 이런 마음이 가득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도 죽고
이 기습 공격을 받아서 피해도 있고 이런 어려움 중에서 일어나서 아랏을 진멸하는 성공을 거뒀기 때문에 완전히 다 드리고 다 바쳤다라고 호르마라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완전하게 성공을 거두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교만해졌던 높아졌던 이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본분을 잊어버리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우리의 기대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길로 이렇게 간다고 해서 하나님도 원망하고 모세도 야속하게 생각하여 원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작은 성공을 경험하고 맛보았다면 우리는 더욱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는 귀 기울여 듣고 보고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발걸음들을 걸어가야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이 불뱀을 보내십니다. 이 불뱀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요 당시에 요 21장에서만 사용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창조하신 그런 동물은 아닙니다. 아마 이 광야지대에 그냥 서식하는 일반적인 맹독성의 독사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지낼 때 거기에는 불뱀도 있고 전갈도 있었다. 그곳을 안전하게 지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면 그냥 광야에 서식하는 맹독성의 이 뱀인데 왜 불뱀이라고 하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불꽃 모양 같은 무늬가 있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너무나도 독이 강해서 강한 이미지로 불뱀이라고 불렀는지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뱀들을 하나님께서 정상적인 것보다 훨씬 많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보내셔서 사람들을 물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백성들이 죽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버지 세대와 아주 다른 모습 하나를 보여주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실 때 즉시로 모세에게 나와서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우리가 당신과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인해서 범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이런 이제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라고 중보 기도를 부탁한 사건은 여기 이 민수기 21장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잘한 거죠. 사람은 누구나 실패도 할 수 있고 성공도 할 수 있습니다. 성공 뒤에 실패도 꼭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든 실패할 수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고하시고 책망하시고 징계하실 때 그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백성들이 그거를 잘한 거예요. 비록 성공 가운데서 철저하게 낮아지고 실패했지만 그때 다시 하나님의 뜻을 백성의 본분을 기억하고 모세에게 나가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라고 이제 부탁하고 있다는 것이 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세가 이 말을 듣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시는데 불뱀을 만들어서 노스로 그러니까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그러면 보는 자는 산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정말 그렇게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았을 때 뱀에 물린 사람이 보고 살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노뱀을 바라볼 때 그 노뱀에서부터 치료하는 광선이 막 나오거나 노뱀에서 어떤 능력이 나와서 백성들을 살린 것이 아니죠. 그냥 노뱀은 그대로 그냥 장대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해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노뱀을 바라보는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백성들이 나와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믿음과 순종으로 이어져 나갈 때 이 백성들이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불뱀은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요한복음 3장 13절 14절 15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놋뱀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와 사망 혹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 놋뱀이 이 장대에 달리는 것은, 나무에 달린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사망과 그리고 그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예표하신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뱀과 이 놋뱀의 사건은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죄인이 회개하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살 길을 얻는다라는 그런 교훈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예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교훈도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 길을 찾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고 순종하는 그 삶이 살 길이다라는 교훈을 동시에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불뱀과 이 놋뱀의 사건을 기록을 보면서 우리가 성공했을 때, 믿음 안에서 뭔가를 이루었을 때 떨어지지 않게 해서 주의해야 되지만, 혹시라도 실패해서 우리의 원망이,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로 하여금 불신앙의 그런 행위들을 하게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거든. 그때 꼭 기억할 것은, 우리가 살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며,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이게 말이 되는가라고 생각되어지더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이, 삶의 길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무리바 물 사건을 통해서 엉뚱하게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고, 또 그로 말미암아 21장 앞부분에는 이제 아론이 죽는, 20장 후반부에 아론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할 때 21장 초반에 이 가나안 사람들이 공격을 해와서 여러 사람들이 잡혀가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면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구원하셔서 싸워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성공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공 앞에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성공 뒤에도 내 뜻대로 내 바람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만 하는 것이죠. 만약에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면 실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거나 불신앙적인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 징계 가운데 우리가 빠질 수도 있는데, 그 징계 가운데 빠졌을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구원의 길을 이렇게 제시해 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계속해서 올라가기만 하면 좋겠으나, 이렇게 밑에서부터 올라갔다 내려갔다 또 올라가는 이런 과정들을 겪어가야 되는데, 내려갔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천성에 이르기까지 굴곡이 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상승 곡선을 이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해가는 천성에까지 그렇게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삶이 신앙 안에서 계속해서 성장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외부적인 환경으로 인해서 추락할 때도 있고 또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되고 교만한 마음 때문에 추락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구원의 길, 그 생명의 길,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일꾼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